16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코로나19와 또 산불, 지진, 홍수, 폭염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결심하였지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저희들은 늘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보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오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오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 때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꼭 필요한 리더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청기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구석구석 흩어져서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팀들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속에 성령이 감동하옵소서. 성령이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빛의 사자들이여 계속해서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상을 받은 믿음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충청도 사람을 만나서 충청도 사람은 천당도 죽는 것도 천천히 가서 박여서 좋다고 말했더니 그분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에 관해서는 그 충청도 말이 제일 급하답니다. 깜짝 놀랐죠. 사실 표준어, 서울 표준어는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습니다.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경상도 분들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전라도 사람이면 이 세상을 버렸으라오, 또 이 세상을 버렸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가시오. 하하. 가시오. 네. 이 충청도 사투리를 잠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충청도 말에는 복몽, 야, 유, 여 이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밥 한 그릇 같이 할까요? 그럴 때는 한술 뜰겨, 한술 뜰겨. 잠깐 얘기해요. 실례합니다. 이 말을 좀 봐요. 좀 봐요. 네. 맞아. 저 사람 아니야? 맞지? 그때 겨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월의 그 진달래라는 시 있잖아요. 가실 때 말없이 거기 보내드리다 진달래꽃인데 충청도 사투리를 보니까 버전이 앞건이에요. 이제는 지가 역겨운 감유 이렇게 시작하죠. 가슴 아프다 말 거지요. 어쩌겠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끝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의 영웅들이 천국 가시오. 이 내용에 천국 가시오. 그 다음에 상 받아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두 단어로 통하면 믿음의 영웅들을 천국 가시오. 상 받아시오. 이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되어 있듯이 믿음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상을 받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영웅들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 first로 아벨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사람이 있죠. 예배의 사람.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벨은 인생은 짧고 신앙은 길다, 믿음은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영웅이 되었을까? 이 배경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이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이 예물,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본문을 듣고 읽으면서 어떤 면에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나요? 저는 드렸다, 받았다. 이게 큰 감동이 돼요. 자, 내가 드렸는데 상대방이 잘 받았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내가 잘 드렸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 얼마나 불쾌합니까? 내가 평생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거 정말 감동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내 헌신 드렸는데 주께서 안 받으셨다. 어떨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전자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맞게끔. 후자는 기준이 나예요.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성도와 비교해서.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했을까? 그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속죄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어린 양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근본적인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의로운 자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예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은 이 그림자 같아서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안 보여요. 형이사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김치, 젓가락, 숟가락 하면 딱 보이는데 믿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과 신령한 진리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하하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믿음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맞게끔, 하나님 꼭 마음에 들게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내가 되면 바리새인이 돼요. 서기관이 돼요. 남을 비교해요. 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병들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소경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 수 없어요. 각자의 그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 때문에 저렇게 매맞으시고 찔리셨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갈 때 그 예배가 의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생각해 보셨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2월 말까지. 저도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본당에 가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우리를 지켜. 그래서 주일 성수 이런 말들이 있고 그래서 꼭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언팩트로 동영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느 목사님도 이것은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오히려 지금같이 코로나19로 불안해할 때는 동영상 예배가 더 좋다고 그래요. 아벨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중요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의 인생은 젊은 짧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배 한번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담의 아들인데 그가 죽었는데 지금도 아벨을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하늘의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아벨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믿음 설교할 때마다 참 예배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아벨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가 순교당했지만 지금도 바울을 말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었으나 지금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지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나고 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믿음이 이랬다. 우리 할머니 믿음이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선배님, 저분은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 아들의 신앙을 다 챙긴 거예요. 왜? 그 선배, 선조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오늘도 축복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권능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그 모임에, 그 찾는 모임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느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다른 거 안 올립니다. 시사라든지 무슨 정치라든지 이런 거 안 올립니다. 그것만 들어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나까지 올리면 이거 정말 피곤해서 못합니다. 제가 카톡방에는 성경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도 길게 하면 안 보죠. 예? 이거요. 예? 밥도 안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읽겠습니까? 짧게 해요. 한두 구절.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잠언서라 그러면 그 잠언서를 좀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이번 주일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금요일에는 당신의 그 섬김이 이 말씀과 이 믿음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합니다. 이거 뭡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정말 드라마 보는 시간은 아까웠지도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전화 막 이런 시간들은 많아도 성경 읽고 이런 시간 10분만 해도 힘들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그 예배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것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를 붙들면 다른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그들의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리세요. 어느 기독교 가정이 있었는데 매주일 아침이 되면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둘 중에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예배 드리러 오다. 남편 교회 안 가요. 늘 대표로 그 가정에서 아내가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우리 남편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아내와 함께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문 앞에 이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들 부부지요? 네, 저희들은 부부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당신들 둘 중에 부인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시오. 남편은 지옥불에 떨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상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컨드라 힐튼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사실 가난한 행상인의 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행상을 하는 관계로 이것저것 돌아다니셨어요. 미국 이것저것. 그런데 아버지도 신앙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꼭 은혜를 같이 받았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 보니까 저녁만 되면 잠자리가 그렇게 불편해요. 이때부터 이 가난한 소녀는 잠자리가 편한 호텔을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없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했더니 드디어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이 1924년 텍사스의 달라스에 큰 호텔을 세웠습니다. 이 호텔은 지금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소년이 바로 유명한 힐튼 호텔의 창업자 컨드라 힐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의 최우상을 받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해요.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니는 수도관과 같다. 수도관의 믿음은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으로 옮겨가는 수도관이다.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아다니는 수성 파이프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래. 금. 여러분 요즘 금이 얼마나 값이 오릅니까? 이런 수에. 그런데 금보다 귀한. 왜 그럴까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금, 돈, 주식, 건물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목숨이 죽으면 생명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영생이다. 예수님은 천국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럴 때 이 안에 믿음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의 씨앗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말씀 플러스 하나님 은혜 플러스 성령 플러스 예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으로 난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어린 양의 빛입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의 빛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은 빛을 당기는, 자석이 당기는, 어둠은 어둠을 당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을 때 천국의 빛이 당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어둠이 있으면 지옥이 우리 그 어둠을 달아내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받으면 뉴 퍼슨이 돼요. 새 사람의 뉴 크리에이션이 돼요. 새 사람을 입을 때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 빛을 구체적으로 거룩한 옷, 의로운 진리 옷, 말씀의 성령의 갑제예요. 영안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의 빛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천국의 빛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빛의 전사예요. 우리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쁘습을 살았어요. 허물과 저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급푸신 긍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빛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고 악하고 더러워요. 마음이 죽어요. 성령이 찾아올 때 어둠은 떠나고 빛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려서 거듭난 생명의 역사, 생명의 믿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축복 받으면 다 받은 거죠. 이 축복 받았으면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특력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국가를 살리고 말하는 예수님은 일어나라, 걸어라, 잔잔하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 쭉 했는데 그 설교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차를 짜듯이 실이 이어나가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예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빛의 생활이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빛된 생활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빛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의인들은 천국에 갈 때 핵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 믿은 말씀을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가장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장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볼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 휴거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녹과
당대 사람이 있는데 라멕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담의 그 가인의 후손으로 7대 손이 라멕이에요. 에녹은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셋을 낳는데 또 그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에요. 똑같은 아담의 7대 손인데 성경에서 창세기 4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벌이 7배라면 라멕의 죄는 벌이 77배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악한 시대였어요. 악한 시대. 그런데 에녹은 동시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류가 타락했어요. 세상이 악해요. 나는 그래서 세상과 같이 떨어져 살지 못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경건의 사람입니다. 유다서에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아주 불경건한 사회였는데 에녹은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자기가 모인 신앙의 그런 모임에서도 아버지와 남편과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일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꾸준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남들과 같이 똑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죄악이 가다했어요. 그런데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살이에요. 네, 대단하죠. 그런데 아담부터 에녹 그 전까지 또 에녹 그 뒤까지 평균 제가 나이를 보니까 다 910세 이상이에요. 910세가 넘어요. 네. 혹시 몇 살입니까? 700세입니다. 아유, 저는 750세. 아이고 형님. 몇 살입니까? 전 800세입니다. 저는 900세입니다.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어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160에 에녹을 낳았고 962세를 살았어요.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 무드셀라 뜻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그랬을까?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족사에 창지기가 부족을 지켰는데 그 부족간 중에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인류 멸망, 심판이 있다는 걸 암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그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969세에 노아의 때에 내렸던 600세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천년을 기다렸어요. 천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구하려고 천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그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망 심판을 무시해버렸어요. 현재 집단 감염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감염자가 61만 5천 명으로 집계돼요. 사망자는 1만 1,000명을 넘어섰어요. 50개 주의 1등입니다. 방심해서 걸렸대요. 집단 감염이 많아요. 세계에서 감염자가 1,000만 명 걸리는데 6개월. 그런데 다시 1,000만 명이 플러스 될 때는 4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만 명, 2,150만 명이 확진자고 사망자가 75만 5천 명인데
그중에 4분의 1이 미국이에요. 어떠세요? 코로나 지금 폭염이죠. 또 이번 한 주간도 폭염입니다. 홍수, 한국의 메뚜기 때, 지진, 산사 때, 산불도 지금 온난화가 있어요. K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세계 7개국의 코로나19 200일을 추적했는데 제가 그거를 1편, 2편을 봤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가 막 이제 퍼진다고 WHO에서 얘기하니까도 이탈리아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 땅에는 코로나가 오지 않습니다. 하하, 이탈리아 얼마나 사망자가 많아요. 2주 후에 3월 5일 봉쇄령이 내렸어요. 브라질 대통령 뭐랬어요? 코로나는 감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화장장이 부족하고 시신부들 장소가 부족하고 방역력에 실패했어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장비, 병상 부족. 70명 감당하는 병원이 환자들이 2,000명 이상 와서 마스크 한 장으로 팔을 떠냈어요. 코로나19가 왜 무섭냐면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250명을 감염시켜요. 2주일 안에는 6만 5천 명을 감염시켜요. 3주일 안에는 얼마나 감염시킬지 알 수 있겠죠. 폐렴은 막 숨이 차서 바로 병원에 가는데 코로나는 숨도 안 차요. 엑스레이 나오지 않고 CT만 나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은 전쟁과 같아요. 전쟁이 지면 나라가 망하듯이 전염병이 지면 나라가 망한다. KBS의 코로나19 200일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 있어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를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에요. 동행.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365일 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이 세상에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할 처소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오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다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회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징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린 사람에게 가슴 벅찬 약속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벨처럼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 에녹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 방역 또 잘 하셔서 또 사회적 격리 통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는데 이 예물 받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께서 축복하사 베풀고 쓰고 12관계가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무실 때 꿈과 환상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